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나를 보낸 자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 두 번째,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거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고 또 그 교제의 풍성함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내지는 신적인 관심 아니면 절대자 무한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심과 이 궁극적 관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를 체감하고 또 체득하고 또 교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추정과 또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사변과 사람의 상상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시며 존재론적으로나 아니면 사역론적으로나 또 권능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지식이나 지각을 가지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 미달이요 함량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접근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그려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인간은 역부족의 존재요 함량 미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은 상상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태양에 접근하고 싶어도 태양 표면에 발을 딛고 싶어도 태양에 가기도 전에 갈 수 있는 도구조차 운반수단조차 용이치 아니하고 어떤 물체도 태양을 가까이 하기에는 거리의 그 엄청난 괴리를 관통해서 태양에 갈 수 있는 운반체도 없고 동시에 가기도 전에 그 뜨거운 불볕에 또 온도에 불타버리고 녹아버릴 것이며 태양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실제하고 상존하지만 그러나 접근은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과 같이 하나님은 태양보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비율로 환산하기도 어려운 뭐 천만배, 천억배, 천조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또는 은혜의 매개자로서 또는 말씀과 메시지의 통로로서 지혜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재 내지는 중보 내지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으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라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또는 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연인과 보편적 인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 없이,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자기 식견과 자기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영원히 그런 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절대 무능력과 절대 한계에 대해서 이 한계성을 모은다는 것이 자연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약점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한계인 줄, 약점이 약점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상상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합니다. 실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사변, 우리 생각 속에서의 변론, 생각 속에서의 변증, 사고력을 동원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추정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협소한 그리고 자그마한 신개념이나 신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궁리해도, 그리고 나름 학문적 방법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철학적 이론이든 과학적 이론이든 인문학적 이론이든 이론 체계로서 하나님은 담아낼 수도 상상할 수도 근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 쪽으로 와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려면, 인간편으로 오려면 성육신이라는 인카네이션이라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체화되고 그리고 구체화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는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고, 예수에게 관심 있다는 뜻은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안목에, 예수의 관점에, 예수의 비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절대적 관심, 궁극적 관심, 영혼적 관심이 있다라면 이전보다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와 교감하기 위하여 예배라는 구체적인 만남의 자리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듣는 교제로서의 말씀 읽기와 또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사정을 예수께 전달하기 위한 기도의 언어들이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궁극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그 말씀의 깊은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실천하고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천국 지향적인 미래의 지향을 넘어서, 영원 지향을 넘어서 천국 지향적이고 예수 지향적인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관심 있는 자. 자기 자신에게 관심 없는 자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만이 나의 출처가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왔고, 나는 왜 인간으로 왔고, 나는 왜 이 시기에 역사의 기나긴 흐름 속에서 5,000년 전도 아니요, 4,000년 전도 아니요, 3,000년 전도 아니요, 2,000년 전도 아니요, 1,000년 전도 아니요, 100년 전도 아니요, 현재 이 시기에 나는 태어났는가? 어떤 역사적 소명 내든 시대적 소명, 시대적 당위와 필요성 속에서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과 의문들, 물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답변과 해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들을 수 있는, 명쾌하게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속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6.25 전쟁통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더 미래 세대 2050년 이후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의 태어난 시점에 대해서도, 또 그 당시 한반도의 상황이나 지구촌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이것은 섭리적 영역 내지는 경륜적 영역에 속한 과제들인 것입니다. 또 왜 나는 우리 선조들이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나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가? 그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하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전도는 이제 끝인가? 앞으로도 계속 전도해야 하는가? 남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기로 예정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관되어진, 자기와 상관되어진 이 모든 일들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자기에게 관심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 하나님 앞에서의 논의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며, 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나의 현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또한 절망과 그 우울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많은 결혼이 사건처럼 발생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일부일처가 온전한 제도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자신 안에도 자기 내부 안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아내들을 만나는 선택을 하게 했고, 그 가운데서 또 줄줄이 사탕처럼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출산이 되었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왕자 공주들 또 옹주들이 막 태어나면서 그들 안에서 근친적 이성 문제의 갈등도 발생하고 살인도 발생하고 또 암투도 발생하고, 때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칼을 예리하게 갈고 군사를 동원해서 아비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겠다고 외치면서 달려올 때, 위세등등할 때 다윗은 대단히 암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른바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이 병력을 동원해서 창을 예리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닐 때, 이때 또한 다윗의 마음은 민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장인에게 쫓겨야 하고 또 살해 위협을 받아야 하는가? 다윗은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쌓아왔던 의로움 내지는 어떤 명예 또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추락하는, 그야말로 땅에 처박히는, 바닥을 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결하게 살기를 원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서 자리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법의 준엄한 율법의 규정 아래에 또 십계명의 통제 안에서 끊임없는 죄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야라는 밧세바의 남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의 도덕적 온전성이 보존되거나 확보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 때문에 다윗의 몰락이 예견되기도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개하며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를 이끌어냈고, 회개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이 통렬한 지적이 다윗에게는 회심의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긍정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이 위기를 긍정의 사건으로 그리고 회복의 시간으로 바꿔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었던 다윗, 약점도 많았고 한계도 많았고 도덕성의 문제도 있었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해체적 위기가 있었고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가 별로 없을 만큼 헝클어진 관계였고 마음이 편찮았던 가족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우울했고 자녀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 이복, 삼복, 사복, 오복 안에서 치고받는 모습, 암투하는 모습은 다윗에게 굉장히 커다란 회한을 느끼기도 하였던 이러한 불편했던 다윗의 삶의 유일한 돌파구는 무엇이었다?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 그가 흔들렸다가도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흔들렸던 자기의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다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큰 낙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다윗도 야곱도 바울도 기도하다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자신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 통찰하시고 관찰하시고 하감하시고 내려보시면서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마치 인공위성의 눈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정찰하고 파악하듯이 하나님은 더 섬세하고 더 권능 있게 더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깊이라도 인공위성은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는 감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외형적 활동 반경만 관찰할 뿐이죠. 감찰할 수 없는 것인데 심령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그 감찰하심 안에서 하감하심 안에서 그 때로는 그 탄식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회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자기에게 정말로 애착이 있거나 사랑함이 있거나 자기애가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은 감사로 기도로 찬양으로 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부활의 계절이 다가오는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남은 생에 남은 시간들을 복되게 보람있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 예수를 더 온전히 알아갈 것이며 또 자기에게 관심 있는 자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돈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빛의 도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